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평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합니다.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참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예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8월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0장 찬송. 여러분 1절과 2절 찬송 드립니다.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교독의 말씀 40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6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40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3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도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서 알고 싱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어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달아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저희들 겸손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하루 속히 회복하여 온전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의 섬김 위에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최종복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사역 위에 온전히 기름 부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저희들이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되어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세우신 저희 은성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꿈을 가진 은성교회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온전한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생명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삶도 우리를 정말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질문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참 좋은 참 착한 목자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그 답을 함께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하반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착해. 누군가가 너무 마음이 착해 선해. 그런데 죽는 자를 살릴 능력은 없어.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킬 능력은 없어. 어둠과 죽음에 갇힌 자를 거기서 해방시킬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그에게 이 존재는 누가 되었든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죄 없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잘 파악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건 그가 선포한 모든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당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는 죽은 양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죽을 양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갇힌 양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는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려놓으신 참 선한 나의 생명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말씀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이 목숨 버려서 주신 생명, 그 사랑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내 능력과 내 축복으로 체험하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닥친 이 현장 속에서 믿음 승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렵니다. 그렇게 버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려면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권세와 죄책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지만, 선한 목자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었던 나였음을 깨닫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를 정말 실감하게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했고 그 율법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천국까지 선한 목자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버리신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기 전에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2절부터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그때에 우리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 가운데서가 죄악 가운데서 행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삶이 뭐냐를 세 가지로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마귀의 세력을 주인인 줄 알고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죄 아래 살면 마귀도 주인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나타난 결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다. 그리고요, 3절이 끝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 그 주신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였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뭔지를 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할 때 바울이 본질상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본래 그래서 스스로는 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결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가능성은 어느 것도 없는데 1절에 선언해 놓고 그 말씀 4절 5절에서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선한 목자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꺼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고요,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받을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목자라, 선한 목자라요, 양을 위해서 그 양을 구원하고 여러분 당신을 문으로 내놓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려는 주님이신데, 이 목자인데 무언 안 주겠어요? 옆 사람 축복하며 우리 증거해 줍니다. 확인하고 증거해 줍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 무엇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 생명을 주신 주님이 무엇은 안 주시겠습니까? 예, 못 받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참,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좀 안 좋지만 쓰는 말 오늘은 안 씁니다. 그 사람이 뭐요? 참 예수 믿고 안타깝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정말 우리 사모하며 받으려고 하는 심령마다 목숨을 기꺼이 버린 주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답답한 우리 삶에 답을 주시고요, 나 따라가면, 내 손 잡고 함께 가면 분명히 내 앞에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려면,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말씀을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또 강조했어요. 선한 목자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이 아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시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아는 거죠? 애매하게 저분이 누구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아는 거예요. 본질상 본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봤죠. 반대하는 적대자들과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계속 했던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한다. 주신 말씀 전한다. 그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뜻 나는 이루러 왔다. 이게 주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조금 또 이야기하면, 전에는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을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없고, 충성할 것 같은데 내일은 세상으로 가고, 목사님 하다가 막 눈 뒤집혀가지고 눈을 기고, 그런 경우도 들어있더라고. 그게 헷갈리는 거야. 이거 헷갈려. 은혜 있나?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었나?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 성도들이 와도 불안해. 저놈은 또 무슨 사고 치려고 온 건가? 오는 게 좋은데, 부흥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한편에 늘 불안한 거요. 분명히 또 사는 짝수가 보니까 사고 나게 생겼네, 조금 있으면.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잘 모르겠는 거야. 참. 근데 100% 다 없어진 건 아니야, 지금도. 저는 예수님 같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모를 게 없어지더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그냥 고마워지고 감사해지고 사랑해지니까 너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려고 안 해도 알아지고 몰라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믿고 그냥 정말 사랑하면, 안 그러면 맨날 무슨 짓 할까 걱정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저 자식이 뭘 보나,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수시로 열어보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불신만 생기고요, 서로 미움만 싹 더 잘못하면. 그냥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실 걸 믿고. 아멘. 그러면 지가 적절한 때 또 기어 나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먹을 거냐고 묻기도 하고 뭐 그래. 뭐 해봐야 또 지방에 있는 걸. 응? 움직여 봐야 제 마음 안에 있고 제 손 안에 또 있잖아. 거기서 어디로 가겠어? 크게는 주님 안에 있고.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아셔요. 알아지는 만큼 제가 자유하더라고. 잘못하면 지금도요, 오래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일 거 아니겠어요?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있고 시험도 올 거고 갈등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늘 불편하고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이럴 수 있는 시험의 때예요, 목사인 제게.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고, 서로 일시적으로요 주저앉기도 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듯 저도 우리 성도들 믿고 인정하고 제가 해야 될 기도, 제가 준비해야 될 말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 제 몫이에요. 주 안에서 제 역할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넉넉하게 책임지실 거 믿기 때문에 아는 은혜의 관계가 커지면 자유함도 커지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내게 은혜이고 그 목자 따라 우리가 믿음 승리하려면 이 말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좀 걸리죠. 어디에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어떤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나 알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인 우리를 너희를 아는데 너는 목자인 나를 아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은 선언을 아예 해버렸어요. 뭐라고? 양이 목자를 그렇게 안다고. 우리 그렇게 아냐는 거죠. 이런 은혜 있으면 선한 목자냐고 묻는 물음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속에 사는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사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꾼 이야기. 지난주 도둑 강도 나왔잖아요. 안 따라가게 돼 있고 사꾼한테 안 속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하나님 알듯 우리가 목자인 주님을 그렇게 알고 주님이 나 아는 은혜 속에서 그런 복을 받고 있다면 사꾼이 어디 끼어들겠어요? 도적이 와서 어떻게 건드리고 우리를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내 존재 안에서든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도둑질을 왜 맡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느냐죠. 그래서 사꾼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2주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이런 위기의 때에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도둑질하려고 하는지 이미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경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서로 지지하고 여러분 경계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살펴주시고 성도들끼리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은혜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둑을 맞게 되는지, 이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믿음과 삶의 관계까지 이런 도둑과 사꾼의 공격과 은밀한 유혹을 잘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이럴 때.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사꾼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를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 결혼해 동생네가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서수원 이쪽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사서 이제 살다가 그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서수원 이쪽 다 올랐으니까 뭐 어디는 안 올랐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몇 달 전에 팔고 저쪽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샀을 때보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판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한 거죠. 그런데 팔고 난 뒤로 더 오른 거야. 팔고 난 뒤로 몇 달 사이에 아마 1, 2천, 2, 3천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다시.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만나면 자기 남편도 힘들게 하고 언니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이 날 지경이래. 몇 달만 늦게 팔았으면 어떨 뻔했는데 차 한 대는 빠지는 건데. 이게 지금 세상에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사꾼의 어떤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올랐는데 더 오를 때 못 파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지금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몇천,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서 몇천 올랐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더 오른 사람도 있고 그걸 난리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 몇천 더 올라온 것에 못 팔고 그 전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속상함과 그것 때문에 가정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도둑맞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한다. 이게 돈 1, 2천 오른 것보다 훨씬 큰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세상의 가치는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꾼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대로도 풍성하게 복되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 속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이 목자 따라가면, 목자 아닌 사꾼 쫓아가다 보면 내 존재와 삶 관계까지 지금 경험할 수많은 축복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정말 도둑질 당한 자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오르는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르기 전에 사시고 오를 때 사시고 열심히 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흐름과 가치와 움직임 속에는 교묘하게 움직이는 사꾼의 공격도 있어서
거기 끌려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은혜 잃고 마음 잃고 관계 잃고, 그래서 병나고 그래서 손해보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삭구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버려두고 양을 재앙이 아니라 버리고 도망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어디가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에 여러분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왔어요. 그 영혼 책임지겠냐고. 그렇게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을 세상의 삭군이 어떻게 책임져 주냐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사택 이사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사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 또 그 전세 기한이 끝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 그 집에 전세를 얻어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예약하려고 보니까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상상이 안 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대출 받아서 전세에 넣고요. 일부는 이제 중간에 교회 예산이 작년에 좀 확보가 된 걸로 일부는 갖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전세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교회 예산 다 넣지 않고 그냥 일부는 지금 대출을 받은 채 지금 사택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3년 전에 그 집 이사에 들어갈 때, 전세로 들어갈 때 중개한 부동산도 그러고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저희 보고 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세요. 그때 사라고 할 때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야. 내년엔 더 오르겠죠. 이제 2년 지나서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교회 사택을 사자고 우리 교회 재직해서까지 2번이나 결의를 다 해놨는데 안 산 거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안 산다고 마지막 결정한 게 저잖아요. 사지 말자고 그냥 전세로 있자고. 엄밀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치로 보면 1억 몇천만 원, 2억 가까이 교회 재산 손실을 끼친 거예요. 목사인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 억울하죠?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헌금하고 힘든 상황에서 물질 드리는데, 작년에 재계약할 때 그 부동산에서 또 도와줬는데, 이 계약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그러니까 2년 전이지, 작년으로 보면 2년 전, 지금은 3년 전이고, 그때 사시라고 할 때 사시지 그랬어요. 그때 얼마였었는데, 그 단지 안에 아파트들이 얼마였는데 나온 것도 있었어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물질로 생각하면 아쉽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물질의 가치로 따지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삭군에 시달릴 일이야. 제가 저녁에 잠 못 자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 그 전세 올려주는 것 때문에 주인하고 갈등도 있고 참 부대끼고 힘든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 어렵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만일 그때 집을 사서 5억이나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좋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교회 사택이지만 집 사는 것 때문에 2년 기다리다가 2억씩 오르는 것을 우리 속에 경험한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다 잘 됐어요, 좋아요, 목사님 잘하셨네요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택 집 하나 잘 타이밍 잘 맞춰 샀더니 2억씩이나 오르는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드리고 헌금하는 그 돈, 여기에 뭐죠? 우리 이렇게 헌금하는 것보다
어디다가 건물 하나 잘 사놓고 땅 좀 잘 사놓는 게 교회에 훨씬 유익하고 쉽게 돈 버는 거네. 이런 시험과 유혹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부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르기 전에 샀다가 오르는 경험 없을지라도 저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가치를 지켜가는 데는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과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건지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 살 겁니다, 우리. 떨어질 때 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볼 것도 없어요.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조금 고생하지만 사택에 그냥 살면 되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하고도 거기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 요 주변으로 오자 이제 연결이도 고3 돼서 내년에 졸업이 가까울 텐데 월세라도 살면 되지. 뭔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다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꾼이 저를 도둑질할 수 없었어요. 사꾼에 시달릴 필요 없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 이 속에도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더 기쁘게 일하고 더 기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 사꾼이 어떻게 오는지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이 사꾼이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내던지고 버릴 때 은혜 잃어버린 영혼으로 지치게 우리 인생 살다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알던 내가 주님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사건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이 나 아시듯 내가 주님 아는 은혜 속에 살아야 이게 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아는 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주님이 우리 알듯 나도 주님 알아야 된다는데, 나도 주님 알아야 된다는데 강조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듯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듯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아시는 은혜를 언제나 매 순간 내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 아는 것이 쉬워져. 아멘. 이때 안다는 말, 그냥 깊고 온전하게 사랑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 죄에 갇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두면 심판과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고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버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이 은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 주님 아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도 오고 안성에서도 변함없이 오셨어요. 먼 데서 온다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얘기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어. 가까이 옆에서 오는 것보다는 어려운 건 틀림이 없잖아. 훨씬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제가 사택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예,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참 묘하더라고. 제가 목사로 평생 교회당 붙어 살았잖아요. 나 이사 나가기 전에. 참 징그럽게 교회에 붙어 살았네. 은성교회 개척하기 전부터도 사택을 교회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서 한 번도 못 살아봤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농촌교회 지금 새로 져서 이제 이전했는데 그 옆으로 그 교회 옛날 사택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살다 이사 나가고 전도사님 살다 이사 가고 한 그 사택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교회하고 마당 하나 이렇게 건너서 붙은 데야. 총각 선도사 거기 들어갔고 신학교 4학년 졸업도 안 했는데 10월 달부터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일어라고 그러더니 24살인가 5살 때 사택에 들어가 전도사로 살았네, 총각. 그러다 10사람 만나 결혼하고 10사람이 그로 들어왔죠. 살다가 제주도로 단독목회 갔는데 거기는 아예 사택이 교회당 한 건물 안에 있어. 교회를 지었는데 뒤를 일부를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부록구 벽돌 사이 하나로 저쪽은 예배당, 이쪽은 사택. 교인들이 저쪽 문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고 나와서 뒷문으로 오면 사택이에요. 교인들이 스스로 와서 부르고 뭐라고 그러고. 거기로 첫 목회를 나갔네. 29, 23살. 우리 부부가, 목사 부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한 3년 또 징그럽게 붙어갖고 살았네. 서울에 부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회당하고 골목길 하나 사이로 옆에가 사택인데 거기 그냥 반지하 같은 데 하나 주더라고. 거의 교인들이 앞뒤로 여기로 매일 왔다 갔다. 여기로 다니고. 그리고 개척교회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같이 있었던 파장도 개척교회 할 때 보셨던 분들 알죠? 교회당이 이렇게 있고 뒤를 막아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어.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은성교회 짓고 와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서 9년을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나간 것도 벌써 9년, 10년이 됐네요.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야 지금 우리. 그렇게 지났네요. 근데 좀 멀어지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 오다가 오늘 예배, 일부 예배는 빨리 끝났는데 이거 길어지게 생겼네. 여러분 오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징그럽게 붙어 살았는데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예배당이 그리워요. 여기가 그립다니까?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운데도 올라가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먼 데서 온다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도 커지는 축복은 있는데 우리 몸은 막상 움직이려면 훨씬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미리 준비하고 먼 길 와야 되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나를 아신 주님을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지는 은혜가 커지면 그건 아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 감사이고 고마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알면 사꾼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린 거기 넘어지지 않아. 거기 끌려가지 않아요. 잠시 유혹에 한눈을 팔다가도 이렇게 나를 위해 목숨 버린 선한 목자 주님에게 돌아오고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아멘하고 감격하게 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믿음 우리 회복해야 우리 삶의 현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사랑하는 은혜로 주님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낼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랑 나누는 일 이런 속에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루어내면서 복음의 증거자 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 깨달으면 누구도 여러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라 우리 위에 나 위에 여러분 위에 기꺼이 목숨 내놓으시고 지금도 무엇든 기꺼이 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압니다 고백하며 주님 따라 여러분 삶의 현장 믿음으로 복되게 세워가는 축복의 한 달,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이 찬송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거칠고 험한 길 걸어가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음을 알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현장은 메마르고 시시각각 질병의 위협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내 전부를 아시기에 내어주신 그 몸의 생명, 피의 은혜는 오늘 또 넘치게 흐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알고 이 주님 알면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로 입혀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없어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지 알 수 없어 인간의 마음에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한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프고 힘들어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가슴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 무더위 지치고 고단한 우리 성도들 하늘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고 우리 다시 만나 예배하는 시간까지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일터를 축복하시고 무더위 속에 나가 일하고 힘들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시간 힘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도 위태롭고 학교 공부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축복하셔서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난받고 아파하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주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안고 있는 아픈 문제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주님 보시고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답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스페인에 있는 정용화 집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모두에게 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안에서 시작된 한 달 또 한 주간 꼭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 모임은 청년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함께해서 교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참 무덥고 힘든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 주와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7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물가로 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선한 목자 우리 주님 따라 나도 주님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주신 자녀들과 일터와 앞나루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